오늘은 느헤미야 강의 13번째 드디어 성벽 공사를 마치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성벽 공사를 마지막으로 방해했던 산발락 무리들의 완벽한 공격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그 공격을 완벽하게 막아내고 방어했던 느헤미야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내용은 이 산발랏의 원수들이 만남을 제안했고요, 중상 모략을 했습니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였던 제사장까지 매수하는 일을 감당했고요. 그때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맞는가 맞지 않는가를 따르며 이 공격을 막아내었다. 그러면서 비전을 성취하는 사람의 특징, 참된 하나님의 사람의 균형이 무엇인가? 바로 말씀과 기도의 균형을 그가 보여주었다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드디어 그러한 공격을 다 막아내고 오늘 성벽 공사를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드디어 성벽 공사를 마치다라는 제목을 삼았고요. 자, 오늘 말씀 속에서 그러면 이 마쳤던 성벽 공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세 가지로 정리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오늘 이 성벽 공사 마치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 이 성벽 공사가 52일 만에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52일 만에 끝났다. 자, 우리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럴 25일에 끝나매. 엘루럴은요, 유대인의 절기로 보면 6번째 달입니다. 그리고 태양력, 우리가 보통 사용하고 있는 그 태양력에 보면 8월에서 9월의 건기에 해당하는 그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52일 만에 맞춰졌으니까 9월의 어느 날에 완공된 것입니다. 제가 이거를 정확하게 날짜를 딱 짚지 않고요, 9월의 어느 날이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몇 가지의 그 정의가 달라요. 날짜를 계산하는 법이.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집중을 하면 됩니다. 정확하게 몇 월 며칠이다라가 아니라 그 기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52일 만에 맞춰졌다는 것에 우리는 집중하면서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제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이때가 언제인가? 여러분, 이때가 바로 BC 주전 445년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를 조금 점검해 보면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예루살렘 성이 멸망한 것이 BC 586년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멸망했던 시간 141년이 지난 시간입니다. 그리고 제가 느헤미야 강의 처음에 시작할 때 역사를 좀 다루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바벨론에 잡혀갔던 그 사람들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고 페르시아의 첫 번째 왕이 했던 고레스에 의해서 이 바벨론에 잡혀 있었던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있던 그들이 포로 귀환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포로 귀환이 3번에 걸쳐서 이루어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나요? 네, 그 첫 번째가 바로 스룹바벨에 의해서 돌아왔는데 그때가 바로 BC 538년입니다. 자, 그러니까 포로 귀환 첫 번째 지나고 지금이 얼마가 지났는가? 93년이 지난 겁니다. 여러분, 93년 동안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그 일을 느헤미야가 52일 만에 이 성벽을 완성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 93년의 기간 동안, 즉 바벨론에서 고국인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 기간이 너무나도 힘들고 생활이 어려웠고 주변의 위험과 공격이 많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자, 제가 질문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에게 좀 전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52일 만에 이 엄청난 공사를 마쳤는가? 어떻게요? 자, 이거는요, 어디 책에 딱 나오는 게 아니라 제가 한 주간 동안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것을 제가 전체를 통틀어서 이런 것들 때문에 52일 만에 이 공사가 마쳐졌다라는 것을 정리해서 여러분에게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6가지를 가져왔습니다. 자, 첫 번째, 그냥 쭉 읽으면 됩니다. 느헤미야의 리더십을 중심으로 온 백성이 하나가 되어 공사에 매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도자와 백성들이 하나가 되어서 한 목적을 이루었기 때문에 52일 만에 마칠 수 있었다. 두 번째는요, 3장, 느헤미야서 3장을 살펴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백성들 주변에 살고 있던 외부 거주민들 있죠. 그들이 용병으로 이 공사에 함께 참여했기 때문에 52일 만에 공사를 마칠 수 있었다. 자, 세 번째는요. 제가 앞서서 엘룰월이라는 것을 말씀드릴 때 8월과 9월에 건기였다 그랬잖아요. 이때가 건기였기 때문에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한 번도 공사를 쉬지 않고 일률적으로 52일 만에 집중적으로 공사를 진행한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비가 오면은요 이 노동일을 못해요. 그러니까 비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52일 만에 한 번도 안 쉬고 전적으로 할 수 있었다. 자, 네 번째는요. 이 성벽 공사가 성벽을 없는 곳에서 새로 짓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던 틀에다가 보수 공사하는 거였기 때문에 52일 만에 마칠 수 있었다. 자, 다섯 번째, 건축 자재를 완전히 외부에서 새로 가져온 것이 아니라 무너졌던 무너졌던 성벽의 그 흙들을 다시 옆에 있는 것을 사용해서 세웠기 때문이다라는 거고요. 마지막 여섯 번째가 이겁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과 느헤미야 당시의 성벽의 길이가 좀 달라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설교할 때 이 예루살렘의 성벽 길이가 정확하게는 4018m 약 4km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4km라고 말씀드렸던 것은요. 지금 현재 이스라엘의 전체 성벽 남아있는 그 길이가 4km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네이버나 아니면 이스라엘 지도 검색해 보면은요 예루살렘 성벽이 4018m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느헤미야 당시에는요 이것이 실제 거리가 짧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보다도 짧았기 때문에 공사가 조금 더 빨랐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아하,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힘들다고 했던 성벽 공사가 52일 만에 맞춰졌구나. 자, 그런데 여러분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 말씀드릴게요. 이 6가지 이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공사의 완공을 신앙적인 관점으로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거를 신앙적인 관점으로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려 볼게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52일 만에 이 큰 공사를 마칠 수 있었는가? 첫 번째,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의 결과이죠. 그래서 우리가 느헤미야 말씀 살펴볼 때마다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셨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오늘 동일하게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입니다. 이거는 잠깐 설명드릴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등등 몇 사람의 선지자를 통하여 이 백성들에게 약속합니다. 너희가 포로로 잡혀가겠지만 70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너희를 반드시 고국으로 고향으로 내가 회복시켜 주겠다 이 약속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세계사의 역사 시간에 배웠죠. 바벨론 유슈, 즉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그것이 70년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배웠죠. 그것은 바로 성경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성취하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당신이 말씀하시고 당신이 약속하신 것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핵이라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자, 오늘 오후 예배 때 공부할 거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8절에 보면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바로 이런 신앙적인 관점 때문에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은 52일 만에 완성할 수 있었다. 그런데 제가요 한 가지를 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이 말씀을 그냥 뚝 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52일 동안 성벽 재건 공사를 했다는 것이 그것이 오늘 나에게 어떻게 적용될까? 적용점입니다. 제가 오늘 적용점을 이 50일 만에 끝난 공사를 먼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어떤 사람 도우실까요?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다를 돕는다? 아니요, 그런 법은 없습니다. 이런 것은 세계사 속에서 어떤 싸움의 영웅들이나 하는 말이죠. 신앙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하고 여전히 힘들어도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 돕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나요? 내 자녀가,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하려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칠 때 하나님 그 아들 그 딸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느헤미야를 도와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자녀, 우리 가정을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어떤 방해와 사단의 공격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은 반드시 완성된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일에 참여하지 않아도, 우리가 그 일에 참여해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 주님이 약속하셨던 대로 하늘로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도 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하지 못해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질 텐데 그 역사 속에서 우리가 동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자리에 함께 있어야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의 흔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 주님 다시 오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깨끗한 옷으로 준비하여 그 신랑을 맞이하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적용점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 영원한 천국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인도하겠다고 약속했죠. 바로 그것처럼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이 코끝에서 내 호흡이 끝나는 그날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당신이 예비하신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그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이 안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 52일 만에 성벽 공사가 마쳐졌는데 이 사건이 모든 대적들이 두려워하고 낙담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모든 대적들이 두려워하고 낙담하였다. 자, 우리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아멘. 왜 낙담했는가? 그들이 생각해도요, 이 성벽 공사는 인간이 하기에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적들이 딱 생각해 볼 때도 이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안 돼. 그리고 실질적으로 52일 만에 성벽이 다 이어진 그 벽을 보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눈으로 목격한 것입니다. 여기요, 크게 낙담하다는 말이요, 재밌는 단어입니다. 크게 낙담하다 그랬잖아요. 원문 그대로 번역해 볼게요. 크게라는 말은 눈, 이 아이 눈이라는 말이고요. 낙담하다는 말은 fall down, 넘어지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크게 낙담하다는 말을 원문 그대로 번역하면 무슨 뜻입니까? 눈이 뭐 했다? 넘어졌다 이렇게 되죠. 이거는 관용어구예요. 관용어구.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어떤 일을 만날 때마다 그냥 입에서 이렇게 툭 튀어나오는 어떤 표현을 할 때, 어떤 사건의 상황을 표현할 때 나오는 관용어구입니다. 눈이 넘어졌다라는 건 이런 의미예요. 내가 어떤 일을 계획했는데 그것이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그때 눈이 넘어졌다, 크게 낙심됐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산발랏의 원수들이 눈이 넘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느헤미야가 52일 만에 성벽 건축한 걸 보면서 그들의 눈이 넘어져 크게 낙담된 상황이 되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세상으로 하여금, 그리고 우리를 공격하는 악한 존재들로 하여금 눈이 넘어지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똑같은 상황을 만나도 세상의 방법을 따라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 사실을 깨달아 하나님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을 행할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나의 모습을 통하여 나 자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보여지게 하는 것. 도저히 불가능한 일을 우리가 해냈을 때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셔서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성경의 신뢰를 들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출애굽기 15장을 읽어보면 출애굽기 15장의 제목이 이런 식으로 달려 있어요. 모세의 노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 가나안의 여정을 향해 가는데 홍해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홍해가 길을 열어주지 않는 것입니다. 되돌아가려고 했더니 뒤에서 바로가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낸 것을 후회하며 그 백성들 죽이겠다고 전차를 타고 쫓아옵니다. 그 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닫혔던 홍해 바다를 여시고 백성들로 하여금 그 홍해 바다를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십니다. 그리고 쫓아오던 바로의 군대를요, 홍해 바다를 덮어서 그 바다에 수장시켜 죽게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보면서 모세가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찬양과 노래로 고백합니다. 그것을 출애굽기 15장 14절 15절에 노래를 하면서 그거 사건을 옆에서 보고 있었던 이방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가? 자, 우리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니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뭐 했다고요? 낙담했다. 눈이 자빠졌다. 눈이 떨어졌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본 사람들이 눈이 떨어져 하나님께 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내 인생의 마지막 소원이 있다면,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의 마지막 소원이 있다면, 여러분의 마지막 순간에 내 인생 모든 것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이 도우셨다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고만 말할 수 있다면 그 인생 정말 잘 산 거고 하나님이 그 인생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축복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에 홍해의 문을 여셨던 것처럼 내 인생 이 땅 홍해 바다와 같은 삶,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여러분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도우셔서 내 인생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라고 동일하게 찬양하고 노래하고 간증하는 우리 이 안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성벽 공사가 마쳐졌는데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 도비아와 내통하는 유다 귀족들의 잘못을 지적한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볼까요? 유다 귀족들의 잘못을 지적한다. 왜 이 잘못을 다 지적하는가? 이들의 잘못을 지적하는가? 문제가 하나 있어서 그래요. 자,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때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자 여러분, 이 구절 딱 읽을 때 이 유다의 귀족들과 도비아가 편지를 주고받았는데 이 주고받은 때가 언제였던 것 같습니까? 공사가 다 끝나고 난 다음일까요? 아니면 공사하는 기간일까요? 공사하는 기간에 주고받은 겁니다. 이 사람들이 공사 기간에 도비아에게 편지를 주면서 지금 느헤미야가 이런 일을 하고 있어요. 백성들의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다 라고 한통속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사의 현황, 그리고 내부의 현재 백성들의 상황을 도비아에게 다 알렸던 거죠. 여러분, 이 도비아가 누굽니까? 산발랏 옆에서 느헤미야의 성벽 공사를 방해했던 지도자 아니었습니까? 자,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 해보려고 해요. 성벽 공사 다 끝났습니다. 이제 사건이 다 끝난 것 같아요. 자, 모든 것이 끝났는데 왜 오늘 성경은 굳이 이 문제를 거론하는 걸까요? 유다 귀족들의 잘못을 왜 거론하는 걸까요? 요즘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적폐청산하기 위함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아닙니다. 그러려고 이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단지 문제 지적에서 잘못한 그들을 심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상황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말씀하려고 하는데, 자, 왜 그런가? 자,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아의 아들 아멘. 자, 18절 분명히 읽어보니까 도비아와 이 귀족들이 편지를 내통했던 이유를 알게 되네요. 이유가 뭡니까? 서로 뭐 했기 때문이야? 동맹했기 때문이다. 그러면 동맹한 이유가 뭐냐? 이 두 그룹이 어떤 관계예요? 사돈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돈관계. 여기 보니까 도비아는 스가냐의 사위였고 도비아의 아들 여호하나는 무슬람의 사위였다. 여기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도비아의 장인 스가냐, 그리고 그의 아버지 아라, 이렇게 소개하죠. 여러분, 에스라서 2장 5절을 읽어보면요,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돌아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755명을 이끌고 돌아왔던 사람이 누구냐? 아라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아라가 바로 이 스바냐의 아버지예요.
스가냐의 아버지인데, 그러니까 백성들을 이끌고 돌아왔다는 것은 이 스가냐가 이 이스라엘 내에서 누굽니까? 지도자였다는 것입니다. 지도자였고, 이 스가냐는 느헤미야 3장 29절에 보면 예루살렘 성의 동문직이었어요. 그리고 그의 아들들은 성벽 중수에 참여했던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지금 도비야와 사돈관계를 맺었다는 거고, 자, 또 두 번째, 도비야의 아들 여호하난이라는 사람이 무슬람의 딸과 결혼했죠. 여러분, 이 무슬람은 누구냐? 당시의 제사장이에요. 그리고 이 무슬람은요, 성벽 공사에 2곳이나 중수였던 매우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자였고 제사장의 그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에게 모범이 되고 말씀으로 이끌어야 될 이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말씀을 따라가지 않은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강조하고 싶은 것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성벽 공사를 마쳤느냐 마치지 않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느냐 따르지 않느냐, 이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자, 여러분, 느헤미야보다도 14년 앞서서 두 번째로 포로 귀환했던 게 바로 에스라입니다. 에스라가 포로 귀환해서 돌아왔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느헤미야와 앞에 있는 성경 에스라가 짝이라고 제가 설교 그 첫 시간에 말씀드렸죠.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붙어 있어요, 원래. 그런데 그 에스라서 9장과 10장에 보면은요, 에스라가 말씀으로 백성들을 개혁하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 가운데 하나를 지적하는 게 바로 통혼이에요. 통혼, 이방 사람과 결혼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느헤미야가 가슴을 치면서 기도합니다. 왜 기도하냐면, 가슴을 치면서 기도하냐면,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것 중에 대표적인 것 하나가 바로 율법에서 거절하고 있는 이방 사람과 결혼하여 정략 결혼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포로로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백성들이 그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 그랬더니 에스라가 눈물로 하나님 앞에 통탄하며 기도하면서 그들의 백성들에게 잘못을 지적했더니 에스라 10장 3절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보는데 이해하기 쉽게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가지고 왔으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우리는, 잠깐만요, 이거 백성들이 하는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시작, 하나님의 명령을 두려워하면서 받드는 분들의 권면과 에스라 제사장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이방 여인자들과 그들에게서 난 아이들을 다 보낼 것을 하나님 앞에서 언약하겠습니다. 율법대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백성들이 다짐합니다. 그리고 14년이 지났습니다. 14년이 지났고 성벽은 완공되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내부에서 귀족들 중에 일부가 여전히 이 약속한 말씀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언약을 깨버리고 맹세를 어겨 여전히 불순종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공동체에 내 잘못이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벽을 아무리 완공했어도 이 죄악이 여전히 백성들 내부에 남아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공동체는 파산하고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성벽 재건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시작일 뿐입니다. 성벽 재건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스룹바벨을 통하여 연약하지만 성전이 완공되었습니다. 에스라를 통하여 백성들을 말씀으로 개혁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을 쌓고 있던 무너졌던 성벽을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52일 만에 완공했습니다. 자,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난 거죠. 그러면 이제부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위험으로부터 받을 위험도 막았고 성전도 막고 있으니 이제는 첫 번째, 과거의 죄악으로부터 다시는 이 죄를 반복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회복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백성, 축복의 제사장의 나라로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을 유통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 내부에 있는 죄악은 완전히 뽑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믿음의 조상으로 뽑아 그들 민족을 이스라엘을 세우고 축복의 통로로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 말씀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죄악을 버려버리고 온전히 받은 은혜를 세상에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여과장치로 나오냐에 따라서 그 물의 농도가 달라집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이 여과장치가 더러우면 아무리 깨끗한 물을 부어도 더러운 물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 여과장치라고 하는 거, 이 통로,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향하여 축복의 통로가 되면 이 세상을 향하여 받은 은혜를 마음껏 흘려보내고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돕고 섬겨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헌신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19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마지막 19절.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여러분, 지금 백성들의 내부에 이방 사람과 결혼했던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데 이 유다의 귀족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느헤미야 앞에 말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걸 뿌락지라고 그래. 뿌락지. 예, 스파이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자, 두 가지 질문해 볼게요. 자, 첫 번째, 도비아가 정말 선행을 베푼 사람입니까? 여러분 어떠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성경을 읽어봐도 이 도비아가 착한 사람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러면 왜 유다의 귀족들은 도비아가 선행을 베풀었다고 말할까요? 당연하죠, 여러분. 내 딸을 그 사람에게 시집 보냈는데 이 사람이 잘못되면 내 딸이 잘못될 것이니까 뭐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청탁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지도자인 느헤미야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알고 보면 도비아 그 사람 참 좋은 사람이에요. 같이 만나보지 않고 대화해보지 않아서 그러지 그 사람 내면으로 들어가 보면은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제가요 이거 정말 맞는 말인데요, 사람은 원래부터 좋은 사람이에요, 다. 근데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의 인생 보세요. 잘할 때 친구 잘못 만나서 그렇죠. 학교를 잘못 들어간 거예요. 내가 그 학교 가지 말았어야 돼. 그 학교 가서 누구 만나서 내가 이렇게 됐어. 여러분, 절대로 이런 법은 없다니까요. 이런 법칙은 없습니다. 도비아가 원래부터 선했다, 그렇지 않아요. 지금 워낙 나쁜 짓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자, 그러면 왜 이 유다의 귀족들은 과거에 14년 전에 그리고 과거의 조상들이 통혼함으로 이렇게까지 잘못을 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유다의 귀족들은 왜 지금 도비아와 결혼 관계를 맺었을까요? 이거를요 제가 현실적인 차원과 신앙적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현실적인 차원입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가문, 이 귀족이라고 했으니까 자신의 가문을 빨리 회복하고 안정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도비아가 가진 권력과 힘은 내 가문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힘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말씀 지키겠다고 안 해도 지금 포로로 돌아와서 온 나라가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 이 도비아가 가지고 있는 힘과 권력만 붙잡으면 내 가문이 빨리 일어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비아는 내가 거절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타협하고 손잡을 대상으로 현실적인 차원에서 그 도비아를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현실적인 차원을 따라가잖아요. 늪입니다. 내가 서서히 빠지고 있는데요, 몰라요. 왜? 현실적인 차원은 항상 우리를 유혹하는 올가미와 같기 때문입니다. 자, 이들이 왜 이렇게 통연했는가? 신앙적인 차원에서 보면은요, 말씀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명확한 성경 구절이 하나가 나옵니다. 잠언 28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자, 이 말씀 그대로 이 유다의 귀족들을 한번 적용해 볼까요? 자, 이들이 지금 악인을 칭찬하고 있습니까? 대적하고 있습니까? 도비아를 칭찬하고 있죠. 어떤 사람이니까요? 율법을 버린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을 버리다 할 때 이 버리다는 말이 세 가지 대표적인 뜻이 있어요. 떠나다, 포기하다, 풀어주다. 자, 그러면
유다의 귀족들이 율법을 버렸기 때문에 말씀의 자리를 떠나버린 것입니다. 그들이 말씀 지키는 것을 포기해버린 거고요. 또한 자신의 삶을 붙들고 있었던 그 말씀을 풀어줌으로 인하여 그 자리를, 자신을 붙들고 있는 것을 세상이 대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버려버리면 그 말씀을 놓는 순간 내 인생에 찾아온 것은요, 하나님의 것은 사라지고 세상의 것이 대체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영적이고 축복받을 만한 거 하나도 없고 심판과 징계받을 것만 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여 말씀을 떠나지 않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너무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런 요소들이 누룩과 같아서요, 우리의 공동체를 빠르게 물들여 버리기 때문입니다. 실례로 이런 거 하나만 드려볼게요. 예수님 믿어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신앙생활을 정말 잘하고 있는 성도가 있는데, 이 성도가 어느 순간 신앙을 등한시하고요, 신앙을 타협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이 왜 그렇게 살아가냐고 질문했더니 이런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살고 있는데 교회 와서 보니까 신앙생활을 정말 잘하고 있는 성도들, 그리고 그 직분자를 잘 보니까 오늘 본문의 유다의 귀족처럼 적절한 타협과 세 속에 물들어 살더라는 것이에요. 나만 힘들게 살 필요가 없다라고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저렇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 같아 보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중요합니다. 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누군가가 지금 보고 있기 때문이죠. 가까이에서는 가족들이, 자녀들이, 함께 일하고 있는 동료들이 나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믿음의 한 사람이 우리의 공동체, 가정, 이 나라, 이 민족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를 마치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한 목사님 이야기를 하고 좀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수요일날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목사님의 그 글을 잠깐 소개하고 오늘 설교의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이 목사님이 지난주에 페북에 쓴 글인데요, 군대에서 갓 제대한 자기 친의 큰아들과 하루 동안 시간을 보내면서 대화했던 내용입니다. 이 목사님은 누구냐? 저희 같은 합동측 교단의 목사님이세요. 젊었을 때는 군목으로 군대에서 목사님으로 섬겼고 한 지역교회에서 8년 넘게 목회하시다가 목회를 참 잘하셨어요. 그런데 현재는 한 출판사의 대표로 계시고요. 이분은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공의와 정직으로 바른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는 목회자예요. 정말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올곧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목사님을 참 좋아해요. 페북 친구인데요. 자, 군대를 갓 제대하고 미래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아들과 대화를 나눕니다. 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커피 내리는 법, 핸드드립 하는 법, 수제 식초 다루는 법 등 이것을 잘 알려주고 난 다음에 저녁 식사를 함께하며 대화를 나눕니다. 목사님께서 이 아들에게, 대학을 복학하고 이제 미래를 가야 될 아들에게 미래에 대한 걱정 너무 하지 말라고 당부하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과 철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아들이 다음과 같은 질문을 불쑥합니다. 자, 이것을 제가 풀어서 설명하지 않고 페북에 쓴 글 그대로 여러분에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겁니다. 근데 아빠, 궁금한 게 있는데 내가 아빠 인생을 보니까 늘 정의롭게 살라고 하잖아. 그리고 거기에 비례해서 고난이 많잖아. 이 목사님 정말 고난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뭐 어떤 다른 것이 아니라 타협을 하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살아요. 이분의 재밌는 일화를 잠깐 여러분에게 하나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지난 정부에서 그 코로나 때문에 재난지원금 줬잖아요. 그래서 1인당 서울에서 그때 당시에 25만 원인가 줄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거 줬을 때 우리나라에 있는 그 정치 관료들이 그 정부에다가 이제 이렇게 그 안을 내놨는데, 여러분, 우리 그 전 정부에 경제부총리를 하시던 분, 경제총리를 하시던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경제관료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우리나라 빚이 너무 많다라고 이분이 계속 반대를, 무슨 이 장관님 있으셨어요. 반대를 막 하니까 나중에 어떤 일이 되냐면 이분이 마치 선심 쓰듯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 목사님이요, 페북에다 뭐라 썼냐면 나는 그런 선심 받지 않겠다라고 재난지원금을 신청 안 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이해 못 하시죠? 근데 이런 분이 있어요. 이제 그렇게 살아가시는 분이에요.
근데 자, 그 다음 글 읽어볼게요. 그렇게 고난이 많잖아. 근데 아빠는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해? 하나님께 처음부터 어떤 일을 시작하면 고생을 당할 거냐고 물어보고 그 일을 하는 거야? 아니면 아빠가 어떤 일을 시작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 일은 고생이 많을 거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아빠가 굳이 하는 거야? 전혀 예상치 못한 질문이었다. 하지만 어려운 질문은 아니었다. 나는 큰 아이에게 다음과 같이 대답을 해줬다. 누구누구야? 아빠는 어떤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 그 일이 옳은지 아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지 아닌지 딱 거기까지만 여쭤봐.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그 다음에 치러야 할 대가에 대해서는 계산 안 해. 근데 말이야, 옳은 일을 하면 고생을 많이 하는 건 맞지만 그 과정에서 늘 하나님이 도와주셔. 아빠는 그런 경우를 수없이 많이 경험했단다. 자, 그 다음 글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니 너도 살면서 어떤 일이 옳은 일인가를 늘 먼저 생각하렴.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단다. 여러분, 이건 그냥 한 아버지가 하는 바람이 아니라 삶의 경험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요, 자신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손이 함께함으로 그가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담대하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 목사님께서 자신의 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유는 그냥 너가 힘들어도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라고 막연한 기대 바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위하여 헌신하며 나갔더니 매 순간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 상황을 만들어 하나님의 사람 도움의 손길을 그분에게 붙여주셔서 여기까지 왔다라고 그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들이 그 아버지를 옆에서 보아왔기 때문에 맞아, 내 아버지는 저렇게 살았어 라고 말을 하니 이 아버지가 하는 말을 듣고 나는 아버지처럼 살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평생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태신앙의 그 아들이 나도 내 아버지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그거 타협하지 않고 내가 그 길을 가겠다고 결단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안의 성도 여러분, 이 목사님의 고백처럼 여러분들 동일하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뻔히 힘든 길인 줄 알면서도 그 길을 향하여 아멘이라고 말하면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가지 않는 길에 그것이 하나님의 기뻐하는 길이라고 나아갈 수 있으시겠습니까? 많은 사람이 가는 길을 따라가야지 왜 소수가 가는 길을 가냐고 그렇게 말하면서 그 길을 향하여 나아가시겠습니까? 저는 이번 이 말씀 한 주간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받은 은혜로 끝이 아니라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며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신앙의 힘이다. 어제 내가 믿음으로 승리했을지라도 어제 경험했던 그 은혜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나를 지킬 수 없으니 오늘 하루, 이번 한 주간도 예배하면서 받은 은혜를 붙잡고 이 말씀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이 안에 모든 성도들 되었을 때 느헤미야를 지키셨던 우리 하나님의 손으로 그를 붙잡아 주셨던 그 은혜의 역사가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을 붙드시고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로 이번 한 주간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우리 결단의 찬양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우리 찬양인데요,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 여러분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그거 기뻐하시니까 우리가 그 길 가는 거고 그 길을 선택하며 가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이 찬양 마음속에 새기면서 함께 결단의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
이제 내 영혼 자유에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모든 것,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에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야. 어린 양 따라가리. 어린 양 따라가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따라가리. 어린 양 따라가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욥기 23장 10절이에요. 바로 이 찬양의 가사입니다.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류마티스성 열 관절염으로 학교를 2달밖에 나가지 못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왜 목사님은 군대를 다녀오지 않으셨나요? 왜 신의 아들인가요? 아파서 그랬어요. 그때 병치료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참 많은 기도를 했어요.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했거든요. 정말 교회 가서 토요일마다 기도하며 교회를 섬겼거든요. 근데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오냐고 많은 기도를 했고 원망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때 저를 돌봐주셨던 저희 할머니께서 늘 옆에서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형서가, 하나님께서 살아계셔. 너를, 이 말씀 있잖아요, 욥처럼 지금 이 시련 너를 단련하는 거야. 시간이 지나면 너가 하나님 앞에 정금처럼 나와서 정금같이 쓰임받을 거야.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결단했어요. 할머니, 그리고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고난의 시간 견디고 잘 넘어가면 제가 주의 사역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기겠다고. 그 열매가 지금 저예요.
많이 부족하지만 이 찬양을 하고 이 가사를 이렇게 볼 때마다 늘 감동이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몸이 아프거나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면은요, 여러분 주변에 것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몸이 아프면 여러분 가지고 있는 물질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고통이 힘들어서 잠을 못 자고 있는데 여러분 좋은 침대 눕는다고 잠이 오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그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주셔서 세상에 타협하지 아니하고 그분을 위해서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고 내 인생 그분의 임재 안에 갇혀 그분과 함께 살겠다고 결단한 것만큼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왜 하나님 저와 여러분 지금까지 남겨두실까요? 제가 9살 때 저보다 6살 많은 저의 형님은 백혈병으로 천국 가셨어요. 여러분, 내 인생 어떤 사건 만날지 모릅니다. 그런데 왜 우리를 이렇게 살려놓으셨습니까? 왜 그 가정에, 그 직장에 저와 여러분을 두셨습니까? 여러분을 통하여 예수님이 보여져야 됩니다. 우리들을 통하여 주님의 살아계심을 보이라고 주님이 남겨두신 것입니다. 그리고 내 사명 끝나는 그날이 천국 가는 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겨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드디어 성벽 공사가 마쳐도 그것이 끝이 아니라 앞으로 할 일이 더 남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 듣고 결단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내가 속한 공동체에 새로운 삶의 시작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달라고, 한 번만이라도 나를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이 있게 해달라고, 나의 기도를 통하여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살아날 수 있게 해달라고 그 일을 위하여 기도하셔야 됩니다.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인생 속한 곳에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받은 축복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다 같이 말씀 기억하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고 성벽의 공사는 다 마쳤지만 이제 이후에 우리에게 또 다른 해야 할 일을 남겨두신 주님, 우리 삶 속에 죄악의 뿌리 완전히 뽑아버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 주신 은혜를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살려두신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세워두신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그 가정에 그곳에 보낸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를 찾게 하여 주시고 그 이유 때문에 주님 앞에 서서 나아가는 우리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예배를 통하여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한 주간 또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달려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부모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그리고 우리 직장 동료들에게 그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율법을 붙잡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시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율법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통하여 성벽 공사가 끝나고 난 이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또 새롭게 시작해야 될 일이 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52일 만에 이 공사가 마쳐졌고 이 공사 때문에 대적들은 두려워하고 낙담하였고 여전히 이 공사를 하는 중에서도 믿음 없는 사람들, 말씀을 저버린 사람들은 세상과 통용하며 여전히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고 살았던 그 죄악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곳에 남겨두신 이유는 분명히 이유가 있는 줄로 알아 있는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을 증명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